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도 많이 불고 또 기온차가 굉장히 심하죠. 우리 건강한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영적인 관리를 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의 그리스도를 체험하라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현장에서 그냥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나의 그리스도를 많이 어떻게 체험하셨습니까? 옆 사람과 좀 인사를 나눕시다. 나의 그리스도를 체험합시다. 예.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방법 우리 세 가지를 같이 봤었죠. 첫 번째는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하루 속에 잠깐이라도 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런 말씀 묵상의 시간, 또 묵상 기도의 시간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에 세상 살릴 힘이 내게 공급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삼오늘입니다. 해라 안 해라, 잘한다 못한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오늘이 세계복음을 위한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이거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삼오늘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시고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구원의 길. 단지 구원의 길을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찾고 확인하며 정확한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훈련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꺾이고 또 새로운 각인이 우리에게 심겨집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사실이 고백되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묵상 또 삼오늘 구원의 길 이거 고백하면서 도전하시는 우리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의 세 가지 비밀입니다. 전도의 세 가지 비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었죠. 어제 전체 메시지에서 이제 이상배 목사님께서 지금 이 목사님은 이제 해외 집회 때문에 나가 계시고 이상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인심 쓰듯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 없으면 살 수도 없고 복음 없이는 살 이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우리에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죠. 여러분, 전도자 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전도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구원사역입니다. 구원사역. 그리고 지금도 구원사역을 이루고 계시며 모든 것을 이 구원 중심으로 돌리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전도의 축복 속에 있는지 우린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고 이 구원사역을 위해서 전도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데 그 축복 속에 내가 있는지. 전도라고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좀 부담스럽고 또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어렵다고 말을 하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전도에 대한 3가지 오해를 벗어버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전도의 3가지 비밀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는 남을 살리기 이전에 먼저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얻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그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과 사역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 수준, 내 능력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일과 사역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겠죠. 이것이 나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 이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고쳐주십니다. 그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고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물컵을 놓고 제가 밤새도록 기도하면 이쪽으로 옮겨질까요? 여기 있는 컵을 놓고 제가 밤새 여기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컵을 이쪽으로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요. 물컵은 제가 이렇게 그냥 옮기면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옮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맞다라면 이 물컵을 이곳으로 옮기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이거 믿는 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9장에는 이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대답을 한 줄로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 삶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기도가 없는 것일까요? 이것은 자책하는 질문도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나를 어떻게 해요? 먼저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는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남을 먼저 살려내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살려내는 것.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살려내는 것. 그럼 어떻게 나를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언약을 붙잡게 되는데 바로 갈보리산의 언약을 여러분들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갈보리산 언약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 이뤘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인생의 저주 재앙을 다 끝내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삶은 덜 이루신 것처럼 세상 모든 짐을 지고 염려, 근심,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 십자가의 도를 붙잡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이 갈보리산의 언약, 이것을 날마다 붙잡고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짐, 염려, 근심,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 구원의 기쁨, 감사, 감격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전도는 남을 살리기 전에 나를 먼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날마다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는 게 전도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전도는 교회에 데려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해입니다. 전도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달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전도를 이야기할 때 교회 부흥의 도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생명을 전달해서 영혼을 살려낸다면 말씀 들으러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부흥이라는 거는 뭡니까 결국엔? 따라오는 축복이라 이거죠. 오늘 본문에 안전뱅이가 나옵니다. 이 안전뱅이는 성전 미문 앞에 날마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전뱅이는 이 근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몰랐죠. 그냥 날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그들이 던져주는 그 동전 그거 돈 가지고 끼니 때우면서 살았던
어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 상태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 창조하실 때는 가장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만큼 이 축복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었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죠.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왔는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점치고 또 굿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큰 문제 찾아오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이 성전에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앞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에는 그럼 누가 오는 거죠? 이 성전에는 누가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며 겉모양으로는 다 하는데 실제 이 안진뱅이에게는 무엇을 전달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전달할 수 없는, 혹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 생활을 하지 실제 그 안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또 못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도와줄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지금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을 다니고 있지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날마다 이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고 구걸 다 하면 또 어떻게 해줘야 되죠? 못 걸으니까 또 이제 집에다 데려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봉사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믿는 신앙인들 가운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구원인 줄 알고 착각하는 그런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역자들의 영적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영적 상태를 주목하여 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을 전달을 했어요. 여러분, 원래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게 바뀌었죠?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다 이렇게 모으셨습니다. 감람산에 불러 모아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나타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미션을 붙잡게 됐잖아요. 이 감람산 미션이 전달된 이후 그때 베드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전달해서 영혼 구원시키는 것이 진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안에 그게 그 확신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문제를 볼 수 있는 눈, 또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답, 이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이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감람산 미션 붙잡는 순간부터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이 갈보리산 언약 붙잡고 시작하고 이 감람산의 미션을 붙잡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정을 돌봐야 하는 이유,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 가족과 친척, 친구들 만나서 도와야 하는 이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감람산 미션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때 예수 생명을 전달해서 영혼 구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감람산 미션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붙잡혀지는 그런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이유를 가지고 있을 때 정말 내 안에 있는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이 진짜 전도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임했죠? 마가다락방 오순절 날에 불과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권능을 받고 오늘 이 말씀에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2절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고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죠.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증거를 주신 거예요. 이들이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증거되니까 무엇도 따라오죠? 핍박도 따라옵니다. 하지만 핍박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이제 법정에 베드로가 요한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복음 증거합니다.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베드로를 법정에 세워서 막 핍박하려고 했는데 이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서 있음을 보고 비난하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역사 한복판에 증인으로 서 있게 된 거죠. 우리 주변에 죽어가던 많은 영혼들에게 이 예수 생명 전달하면 우리에게 삶의 증거 주셔서 우리가 증인으로 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증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증거,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증거,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런 증거, 또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증거 넘쳐나게 될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 또 권능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때 우리의 삶의 증거들은 넘쳐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에 관한 3가지 오해와 3가지 진실한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전도는 남을 살리기 이전에
먼저 나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거니까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전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감람산 미션 붙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 생명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감람산 미션 여러분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누리면 권능 주시고 증인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면서 이러한 전도의 비밀 깨닫고 삶에서 전도를 누리는 귀한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의 3가지 비밀.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전도의 3가지 비밀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 없으면 살 수 없고 복음 때문에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도자에게 이 전도는 필수이자 축복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전도에 대한 오해를 벗어버리고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을 살리기 전에 먼저 나를 살리는 이 전도의 비밀 누리게 하시고 교회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 전달해서 영혼 구원시키는, 그래서 이것을 위해 감람산의 미션을 붙잡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서도록, 그래서 이러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증거를 이번 한 주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